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형 남편이 또 결혼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소천했어요. 또 이런 고난이 오더라고요. 처형이 지금 어렸고 딸이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처형이. 그래서 지금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게 너무나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 자매도 이제 암 수술을 2번 하고 맨 처음에는 캄보디아 도착해서 저희가 2009년 2월 달에 도착했는데 12월 달에 난소암 때문에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고난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고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 고난이 있는 동안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 선교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욥기서의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사람마다 인생의 고난이 틀리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세상에서 있는 고난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저의 마음 가운데 와닿더라고요. 물론 육신적으로 고난도 당하겠지만 또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또 영적인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반문을 하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들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맛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좌절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길래 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무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실망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내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미쳤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어렵고 97년도에 부도가 났었고, 그 이후에 경제가, 한국 경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나니까 그 결심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거기서 적응을 하고 거기서 편안히 살고 있는 데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뭐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바로 쓰시지 않고 고난의 길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실 수 있고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고 느낀 것이 그거예요. 아, 모세가 그 학술에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 고난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정말 축복의 통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고난 가운데 일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길이 일어났잖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한 저에게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자매가 수술을 많이 하고 되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위암 3기면은 그냥 죽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걸 닥치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처음 암 수술할 때는 많이 걱정했는데 위암 3기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또
전화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기쁨이 돼요. 기쁨이 되고 물론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서 저의 삶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또 한국에 나와 보니까 메르스가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서복정님 병원에 왔다가 열이 나가지고 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암수교회 가도 그냥 막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막 집에 방문해도 막 뿌리고 칙칙이 뿌리고 손 닦으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르스를 생각하면서 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정말 민감할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확인하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 아,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 내가 교만병에 걸렸는가, 내가 아니면 자만병에 걸렸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르스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 동물이 낙타로부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낙타한테 왜 뽀뽀를 해가지고 그 메르스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낙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낙타는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한번 꿇고 저녁 때 일이 끝날 때 한번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근데 낙타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항상 아침에 낙타의 등에다가 그 낙타가 짐을 질 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는 그 짐을 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임무를 완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낙타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낙타의 자존심이고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인 앞에 또 무릎을 한 번 더 꿇고 주인이 그 짐을 내려놓으면 임무가 끝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동물들도 이런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2번 꿇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연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낙타같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하루에 2번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일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 낙타를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마치고요. 잠시 동안 선교지 현황에 대해서 선교보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 2월 3일 날 프놈펜에 도착해서 집을 얻고 300불짜리를 얻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 집은 프랑스의 영향력을 받아서 위층으로 4층까지 있어요. 4층까지 있는 집이 한 집이에요. 근데 그 한 집이 뭐 10개씩 20개씩 막 붙어있는 집이 많아요. 거기서 300불 주고 임대를 하게 됐는데 그 임대한 집이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맨날 물이 새는 거예요. 물도 새고 덥고 차를 주차를 못해요. 바깥에 이제 이 도둑들이 많아서 배터리를 떼가요. 배터리가 되게 비싸요. 캄보디아도 한국보다 비싸요. 세금 때문에 70불 80불 막 그래요. 7만원 8만원 그 정도 해요. 그래서 차를 안에다 집어넣는데 그 열기가 막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송 형제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무셔가지고 그때 송 형제님 있을 때는 에어컨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저희들은 초창기 에어컨도 없고 막 더워가지고 땀띠기도 나고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못 탔어요. 못 탔는데 캄보디아 가서 배워가지고 탄 거예요. 차가 없었을 때. 근데 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언어를 배우러 다녔어요. 푸놈펜 대학교하고 또 KLC라고 하는 한국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국말로도 먼저 와서 사신 분들한테 배우고 푸놈펜 대학에서 배우게 되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이제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있는데 반전 빨간 그 피부병이 자매하고 저하고 뭐 걸렸어요. 근데 너무나 흉측해가지고 그거를 어디 가서 고칠 병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피부병이 이 나라 피부병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소문해가지고 이 현지인 병원에 갔어요. 현지인 병원이 환경이 좋지가 못해요. 깨끗하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들도 뭐 손톱 이렇게 기르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코딱지도 비고 막 기립하고 그랬는데 그런 환경이 그런 곳이에요. 병원이. 근데 궁뎅이 쪽에 났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저도 창피하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캄보디아 분이 계신데 그 앞에서 이제 그걸 못을 내리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궁뎅이 쪽에 또 외국인들이 오니까 또 되게 또 웃더라고요. 또 이게 재밌는 건지.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자매가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뭘 느낀지 아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옷을 다 벗기셨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했거든요. 저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구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창피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길을 배우고 또 이 나라 음식도 먹고 다니면서 언어도 배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09년 12월 달에 이제 갑자기 난소암이 걸려서 나오게 돼서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하고 한 2달 있다가 또 들어갔어요. 배도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날씨는 덥지 꼬맨 자리가 다 뜯어져 가지고 자매가 참 어려웠죠. 근데 이제 에어컨을 주인한테 놔달라 그래서 에어컨을 놓고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다시 이게 붓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2년 뒤에 또 위암이 발생해가지고 또 한국에 나와서 항암 치료를 6차까지 받고 저는 또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가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언어도 배우고 사역지를 돌아보는 그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이 안 되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 기간 동안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인도하신 건가에 대해서 많이 자문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오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막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냥 막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그 TV나 그런 데 보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좀 느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막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냥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 갑자기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뭐 그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거나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때 막 요리를 배워가면서 막 한 거예요. 그것도 사역지 가서 또 사역지 돌아봐야 되지. 그 시간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어요. 지금은 그 기간을 지나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현지인 사역자라고 하는
사역자 고향이 있어요.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가면 따케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형제 또잇 형제가 살았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을 또잇 형제님을 소개받고 가서 2011년도에 100불을 주고 밑에는 세면이로 됐고 위에는 나무로 된 집을 임대해서 그 형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저희들 또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페인트 칠도 하고 화장실도 120만 원 주고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땅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4,200만 원을 불렀는데 나중에는 7천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 그런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영어를 배우러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 가격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전화했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싸울 수도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싸울 수도 없고 기도하는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땅을 그 부모들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800m인가 900m 쪽에 있는 곳에 땅을 보여주셔서 3,000평 정도의 땅을 사고 거기서 이제 담장을 치고 가건물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가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건축도 하고 작년에 이렇게 건축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지금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배우러 왔었어요. 배우러 왔었는데 그 주위에서 많은 부모들이 영어를 잘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고 이제 뭐 밤에도 막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랩타임을 가르쳐요. 1시간씩 오후에. 이제 더운 나라라 1시, 2시에는 절대로 못 가르치고요.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많이 가르쳤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를 또 좋아해요. 잘은 못하는데 외국인 만나면은 영어 한마디씩 꼭 하거든요. 근데 발음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자기네 나라 캄보디아 말을 안 쓰고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자존심도 없냐? 캄보디아 말 쓰지 왜 영어 쓰고 그래?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영어를 계속 가르쳤는데 너무 그 영어 쪽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영어만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고 또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매점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하게 돼서 한 3년 넘게 같이 동역을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추구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그런 대로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영어 그냥 그런 쪽으로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3년 넘게 저희와 같이 동역을 했었는데 동역을 그만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은 이제 프놈펜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있으면서 5월 초에 결정을 했는데 나가기는 5월 말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끼리니까 또 자기 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에 가거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학부모들이 막 싫어하더라고요. 눈치가.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뚜이 형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나봐요. 우리가 쫓아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쫓아낸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이렇기 때문에 네가 결정을 해라. 우리는 너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주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뚜잇 형제가 그만두기로 하고 자기는 이제 프놈펜에 가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소문은 그렇게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 와중에도 9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한국에서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복음 집회도 많이 해주셨고 서대문교에서도 오셨고 여러 형제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 집회를 통해서 9명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확신을 한 아이들이 7명 정도 돼요. 7명 정도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부산 연제나 또 서대문교회나 또 이런 모임에서 집회를 해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가운데 그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약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면은 뭘 하면은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이 오시는 거 알죠? 캄보디아 어른들도 그렇고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러 오는 목적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한 300명이 온다면은 한 7, 8명이 그 중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복음에 참석해요. 예배에도 참석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믿냐? 그럼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해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죄 부분을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2년 동안 3년 동안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9명 중에서도 확신을 한 아이들이 있는데 한 명이 지금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주고 왔어요. 뜨샤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22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가 프놈펜에서 60불짜리 쪽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래서 한국 NGO가 프놈펜 기술학교라고 하는 한국 NGO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영어하고 컴퓨터하고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뜨샤가 오전에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식당에 가서 경비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교회 앞에 사는 친구예요. 엄마가 침례를 받았고요. 근데 또 확인을 해봐야죠.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캄보디아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일을 하러 여러 도로 막 돌아다녀요. 그 우물 파는 일을 하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뜨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성격이요. 우직한 그런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쏠리지 않고 어떤 친구들한테 쏠리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가 침례 받는데 괜찮겠냐? 마음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좋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기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줬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침례를 받으라고 했더니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뚜잇 형제가 그 있는 동안에 이제 침례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못했을 뿐더러 이제 이 캄보디아에는 캄보디아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잘해요. 그래서 단합이 잘 돼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뚜잇 형제가 그만두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막 쫓아내서 나가게 된다 하는 식으로 안 좋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뚜잇을 두려워가지고 침례를 받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침례 주면서 너희들이 시인한 건 아는데 근데 이 침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이거를 해야지 너네들이 떡가전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오면서 21일 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침례 줄 건데 받겠냐 그랬더니 두세 명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년 동안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뭐 100명을 주실 수도 있고 1명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정말 감사가 되고 이제 그 따개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도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침례받은 뜨샤 형제를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또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시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푸놈펜 쪽으로 공부를 하러 가요. 대학교를.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사역을 방을 얻어서 하나 줬잖아, 뜨샤를.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거는 푸놈펜에 기숙사 사역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땅은 준비가 됐고요. 이제 시골에서 우리 따개오에서 이제 양육하고 보내면 푸놈펜에서 다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숙사 사역 그걸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학교도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걷게 해주셨는데 뜨샤 형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많이 부족해요. 연약하고. 근데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린님께서도 2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도움도 받고 우리 또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너무나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형제자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선교 또 우리 모임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형제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따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